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의 아침 온도가 영하 3도,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셨고, 또 갈렙처럼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소망, 사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64장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주여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4절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그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오늘은 계속해서 5번째 축복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여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3장에서 한 것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세례 요한의 전파지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라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되어야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결국은 죽였죠. 세례 요한은 순교자가 된 거예요. 오늘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중에 다섯 번째 축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긍휼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언제 받았어요?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님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든 목사님들, 아니 모든 전문적인 계통의 학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12시 몇 분 전이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3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1장에서 22장까지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라고 말씀했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모시기를 고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필수적인 사명이 아닙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성된 달란트를 남긴 종들처럼,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 안에 임마누엘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아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이 나고 묵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평생 살으셨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행복하게 공이덩어리 즐겁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을 건너 떠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 가정의 8번째 말째 아들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8채 5 다윗 제시켰어요. 7명 아들만 면접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번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그리고 외모로 볼 때 요새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빼어난 장남, 차남 7째까지 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말째. 저는 옛날에 목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병아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병아리 키우는 일이에요. 그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새끼를 낳잖아요.
겨울이면 얼어 죽으니까 힘들어요. 전기, 예? 그때는 뭐 그런 기구도 없었죠. 전기불 이렇게 피워놓고. 그런데 순서대로 낳으면 8마리, 12마리도 나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낳는 그게 문열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새끼들이 돼지 어미의 젖을 처음 차지하잖아요. 힘센 놈들이 제일 좋은 젖을 차지해요. 그 문열이는 제일 젖이 잘 안 나오는 그걸 차지해요. 문열이에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문열이라도 동정녀 마리아 나사렛 가난한 마을에 믿음 좋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가씨였죠. 남편들 종언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목수요, 목수. 지금이야 기능공 목수들이 인건비도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래요. 그러나 2000년 전 가난뱅이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무슨 의인이 나오겠느냐. 요셉은 목수라고요, 목수. 십자가도 만들고 장롱도 만들고 책장도 만들고 식탁도 만드는 목수예요, 목수. 노동자. 지금이야 직업에 귀춘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흙수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히는 게 누구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 주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러워 주시고, 그래서 부자가 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신 박사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말 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거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무리 가운데 부자가 몇 명이었어요? 고위층이 몇 명이었어요? 쓰임받은 자 니고데모, 부자 요셉, 성경에 2사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열차를 타게 하시고 최고의 행복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부터 나와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아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아담, 그리고 요셉까지 나와요.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생각해 봤어요. 반별로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200m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 바톤 타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품고 성령님과 동행했던 선교사님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뱅이 거지 나라였어요.
병원 하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에서 생각할 때, 영국에서 생각할 때, 코리아, 조선, 그곳에 가면 병들어 죽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임재,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미국 교회사에 보면 지금부터 140년 됐나요? 그 당시에 미국의 감리교 신학대학들, 장로교 신학대학들 아침 예배 시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거, 그때 그 신학생들은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출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침 예배 시간에 울부짖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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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의 신학교가 이런 신학교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식당에 가서 밥 대접하는 성도 아름답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오셔서 축복하시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는 예배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한국교회 세속화되었어요. 후배 목사님들 이름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가정에 신방 오는 걸 부담 간대요. 거의 신방이 없었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30분 1시간 못 오면 10분 20분이라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안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얼마나 신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다, 기쁘다. 이것이 회복돼야지요. 무슨 행사하자, 무슨 행사하자, 무슨 행사하자. 내 목사님들 모이면은 예배는 5분만 드립시다. 5분 10분 찬송가 1절 부르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길게만 예배 드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짧게보다는 좋지요. 아무나 길게 하나요? 속에 불이 있어야,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하는 것이 즐겁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배 드리는데, 아담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120문도로부터 한국에 3천여 명의 오신 선교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나까지 나같이 부족한 죄인, 나까지 못난 것, 늙어 죽으런 밤송이가 된 것, 요새 한국에서 늙은이들 인정해줘요? 늙은 목사 인정해줘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네?
저는 예수님의 족보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국 교회, 내가 속한 사랑하는 감리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구라파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정신과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교죠. 2000년 동안 예수님 죽인 죄값으로, 아마 죄값일 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집시처럼 유리 걸식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미국에 가서, 소련 러시아에 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한 2천만 명 된다고죠. 노벨상을 싹쓸이 할 정도로 노벨상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만큼 그들이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석유재배를 장악하고 사료, 곡식, 퓨리나 카길 뭐 이런 것들 장악하고 석유재배, 쇠일 문화계, 의학계, 학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성지에 가가지고 텔아비브 대학에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텔레비가 이렇게 큰 텔레비가 나오는데 세계를 빛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명함이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상 계속 나오는데 멍하니 거기에 감동되어 하다가 다른 분들은 다 나가버리고 주님, 코리아 동방의 한 나라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셨어요. 3,000명의 선교사들이 안 왔더라면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방글라데시처럼 살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육체적으로 풍성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속화 되어서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저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고난의 민족.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죠. 저 남미의 어느 지역,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려고 그랬어요. 유대민족.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죠. 독립했죠. 초대 총리가 누구예요?
벤구리온, 다빗 벤구리온 총리죠. 그는 그 나라의 국부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승만 같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재벌이 나오지 않을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정신이 나오지 않을까? 선거 때만 되면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얼굴 내비치고 사진 나오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선거 때 오는 사람을 찍어주지 말아요. 가짜요. 사이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벤구리온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건국 총리로서 살 수 있었을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십몇 년 동안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다음에 또 3대인가 또 계속하고 15년 6년 동안 총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은퇴한 후에 기부스에 사막의 기부스죠. 사막의 기부스. 오아시스처럼 만들어 놓은 기부추 있죠. 기부추. 그곳에 가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4평짜리 방에서 4평짜리 방 한 칸에서 작은 서재를 만들고 87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의 재산이 무엇이죠? 철침대 하나, 자그마한 서재, 가죽옷, 신발, 노주전자의 부부가 마시는 찻잔 2개. 부끄러워요. 한국의 대통령들 5년 동안 부귀영화 누리면서 물론 헌신했겠죠. 살다가 은퇴하시면 그런 정신, 그런 신앙, 그런 인생관, 그런 철학으로 5천만 백성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없을까? 그리고 한국의 기독자들, 크리스찬들, 교회 노후에 치매 걸리지 않고 노후에 암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관리, 건강혁명을 일으키면, 제가 200여 권의 책을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향수하였더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향수하였더라. 969세를 향수하였더라. 960세를 향수하였더라. 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10년, 20년 은퇴 후에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릿또릿하게 청명하게 늙어도 자연스럽게 점점 낡아져야죠. 약봉다리 들고 살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외치는 게 음식혁명, 건강혁명, 오행, 단식, 신유 선교원 열었어요. 저와 3시간만 대화하면 3박 4일만 기도원에 오셔서 훈련 받으면 신천지가 열릴 거요. 가짜 신천지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나이 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건강관리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이걸 한다 저걸 한다 하느냐. 저 모르겠어요. 이게 노욕인지. 근데 분명히 노욕은 아니에요.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경제를 위해서 서잖아요. 네가 예수냐? 예수는 아니어도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 기도원에 자주 오시는 VIP K 집사님, 제가 올리는 천국 묵상을 가지고 주일이면 사이버 다사랑 햇빛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분이 저에게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 인도잖아요. 그런데 추우니까 오늘도 여기 온도가 10도예요. 늙으니까 추워요. 10년 동안 기도원에 10년째 사는데 작년 겨울이 제일 추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전에 영하 29도 나갈 때도 있었어요. 이제 늙으니까 춥죠. 지금 10도 나가니까 추워요. 그래도 집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오늘부터, 오늘 월요일 아니요?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양복 와이셔츠 요 기도시대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나에게 봄이 왔다. 이 양복 영국제예요. 저 고속터미널 전철 타는데 내려가는데 헌옷 파는 데 있더라고요. 이거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또 그런 옷 있으면 또 사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겨울은 좀 사오려고 그래요. 이 5,000원짜리 영국제 얼마나 좋아요.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어떻게 세례요한처럼 살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에서 어려워서 아니면 섭섭하게 은퇴하는데 어렵게 하더라도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흥으로 오세요. 요새 이제 땅값도 없어졌어요. 이제 땅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헌집들이 많아요. 헌집들. 저희 집 옛날 우리 친구 목사 목회할 때 어린애들이 많아서 교육관 하던데요. 그 5,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의 행복. 세례요한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200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행복한 노후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45년 된 한국의료선교회 재산이 있으니까 이사장님 생전에 정리해야지 놓아두면 그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 그래서 저도 아멘을 했어요. 그러나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원목들 지난 4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병원 선교하는 데는 누가 자가용 사줘요? 누가 밥 사줘요? 자기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지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원목들 인도하는 그 병원에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길 잃은 양처럼 한국의료선교회라는 간판을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 책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3년째 하고 있는데 43년째 섬김으로 제가 복을 받았는데 구경꾼이 되어야겠느냐, 찬성꾼이 되어야겠느냐. 오늘 아침에 응답이라고 봐요. 제가 이어받아서 한국 경로의료선교회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늙어서 자녀들에게도 버림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요양원에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데 효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대한민국 나 하나라도 우리 원목들과 함께 다시 한국 경로 의료 선교회 시작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목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의료 선교회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팔뚝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슬프다는 원목의 고백도 들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자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고 염소되지 않고 양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도록 날마다 천국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가 시험 드는 설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가 되게 하시어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통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어서 그러나 세속화되지 않고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동행하심이,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체험하시기를 원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그 옛날 목회할 적에 또 저희 기도원 실로암에 가서 양평에 실로암이 있었어요. 우리 실로암 기도원.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찬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